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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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38장 말씀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고개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부터 읽으며 갑니다. 에스겔 38장은 아주 독특한 장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두 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곡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나 승리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침략당하지만 승리할 것이다. 회복 예언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함으로 징계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말세에 일어날 악의 세력의 교회 핍박과 교회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곡과 마곡과 북방 족속들의 침략에 대해서 1절부터 나눕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곡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마곡 지방에 살고 있는 족속의 통치자라는 견해예요. 마곡이란 야베스 아들을 가리키는 이름 외에는 성경에 달리 사용되어 있지를 않아요.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 증거합니다. 야베스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웬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곡과 그 족속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땅은 흑해의 북동쪽 부스디아 땅과 동일 지역입니다. 르우벤의 아들 곡 역대상 5장 4절에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5절에도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곡과 마곡을 모으는 그런 사단들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곡의 거대한 군대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38장에 의하면 곡은 그 백성들은 물론 로스와 메섹과 두발 및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부속 족속과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부속 족속들을 다 하나로 모아 거대한 군대를 결성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 또는 지명 그리고 족속들은 모두 북방에 사는 족속들이고 북방에 있는 나라 또한 지명들이라는 것, 곡은 북방 모든 족속을 하나로 모아서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곤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여기서서 2장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사단의 무리들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증거합니다. 이거 빠졌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2장 2절 2절에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인고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부속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다. 천하를 꿰는 자들 또한 큰 영이 여기도 또한 그게 사단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전쟁을 또 상징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사방 모든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일으킨다고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종말에 사단이 그 졸개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짐승이 일으킨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때의 전쟁. 예, 그죠? 악한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 38장의 표현에 의하면 곡은 그 자신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군대를 모은다. 예, 그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곡의 아가리를 꿰어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곡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바로를 강팍케 하신 야훼시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섯 대적 재앙의 섭리도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이 38장에 언급하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과 일으키는 전쟁 곧 계시록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 국지전이 아니다. 이 전쟁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대규모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느 한편의 군대에 가담하여 열전을 벌이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그때까지 어떤 전쟁과도 다른 성격과 규모를 가지는 대단한 규모겠죠. 7년 뒤 그 처리에 대해서 에스겔 39장 19절에 39장 다음 장이죠. 한번 볼까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10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용의 전면전 준비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선한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마곡의 초반 기세에 대해서 이 전쟁의 초기에 곡은 자기 군대를 모으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세히 설명하면 악의 세력은 그들이 거대한 군대를 구성할 때 마치 승리할 것처럼 승리에 대한 자신감 속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초반기에 혈기도 왕성한 가운데 호언장담을 하죠. 이때 그들은 자신감에 차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행동들을 합니다. 계명성의 대적이기도 하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명성이 이렇게 혼장담을 합니다. 사단의 초반 승리가 이어지죠. 계시록 11장 10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은 어떠했나? 악의 세력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이 앞에서 우리는 곡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군대를 모은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모으는 초기에 승리의 기세를 가져서 그들의 행동이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의 말씀이 말해주듯이 막상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는 패패하죠. 네, 결국 이렇게 볼 때 이 전쟁은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쟁임에 틀림이 없다.
바로 군대의 멸절이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나 다 죽죠. 마귀의 패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괴로움 속에 빠진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승리를 보시기 위한 전쟁이었다. 한때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에게 멸망당한 적이 있었죠.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조속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도 세상은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일절에서 그들이 거대한 악의 군대에게 승리함으로 그 수치는 완전히 씻겨집니다.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성도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야훼의 거룩함을 보이시기 위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수치와 함께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의 세력이 버티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다시 높여집니다. 그 거룩한 능력이 제대로 높여진다라는 의미죠. 야훼 거룩함을 위함이다. 에스겔 20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4절에 또한 야훼의 영광 받으심이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전체 내용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힘을 합하여 대적하려고 나서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잠시 고통을 주죠. 그렇지만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길에 끝까지 서야 할 것이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곡과 마곡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곡과 마곡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라는 내용이죠. 20세기 근본주의자들은 에스겔 38구장을 소설로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2005년에 보면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에스겔의 해결책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는데 러시아가 독재 국가가 되고 이란과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게 되고 지구가 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러시아와 연합군이 패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에스겔 38구장을 근거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설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이 소설을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믿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소설이 나오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첫 글자와 비슷하고 또한 메세기의 모스크바와 발음이 비슷하고 두 발은 토발시크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대주의를 취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에스겔 38구장으로 설교하며 설교 제목이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군대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나중에 되면 현대식 무기는 없어지고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해석이죠. 에스겔 38구장은 37장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언서는 상징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를 해석할 때 산문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원수들의 구성을 보면 곡이 두목이죠.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이 두목입니다. 3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그 밑에 쫄병들의 수가 38장 5절에서 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곡이 대장이 되어서 바사와 부수, 붓등을 거느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복잡한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이 나오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진리를 주신 백성은 셈이죠. 셈. 예,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바사, 부수, 붓, 고멜, 도갈마는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복잡한 이름이 있어도 노아의 세 아들 이름만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38장은 함과 야벳의 자식들이 셈의 자식을 공격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죠.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고, 세대주의 종말론 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현대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스는 틀림없이 러시아일 것이며, 메섹은 틀림없이 모스크바이며, 두바는 틀림없이 토발스크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첫 글자 스펠링이 같다고 같은 나라는 아니죠. 코리아와 코르시카가 같은 나라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죠. 상상과 추측에 불과한 것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밀 문서로 만드는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원수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터키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구장을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핵전쟁을 하는 청사진이라고 보는 것은 신기하기는 해도 영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의미의 해석은 아니라는 것. 에스겔 37장 막대기 예언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나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속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 원수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그들은 무장이 잘 되어 있어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고, 방패와 창, 활, 투구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둘째, 그들은 숫자가 많아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9절이죠. 3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숫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원수들의 특징은 첫째, 그들은 무장이 잘 되어 있다.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고, 방패와 창과 활과 투구를 갖추고 있고, 숫자가 많다.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니,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셋째, 영적으로 무죄한 존재들이라. 누가 하나님이고 마귀인 줄 몰라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 에스겔 38장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고 평안히 살게 하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도, 또한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넷째, 성도들을 향해 약탈하고 공격하는 존재들이다. 국가 마국은 군대를 모아 세상 중에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교회가 평안히 지내는 것을 못 보는 자들, 이것이 마귀 족속이고, 에스겔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수들이 그 조직과 세력에 있어서 막강하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조직도 강하고 돈도 많고, 그죠? 정말 이런들 돈 많지 않아요? 그죠? 세력도 강하고 무기도 많다는 거예요. 국가 마국은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세력 모두가 막강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막강한 세상 세력 앞에 좌절되어야 할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원수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목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원수들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원수들을 대적하신다 말합니다. 폴스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수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I am against you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against you 에스겔 38장 3절에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수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39장 1절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렇게 대적하신다. 39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수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이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너희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소가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가 재갈을 물려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 셋째, 원수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신다. 저지하신다. 38장 18절에 증가하고 있죠.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큰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가 훌륭한 문화를 세우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모든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원수끼리 서로 죽이게 된다고 21절에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들을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훌륭한 문화를 세우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만 흔들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순간이죠. 그리고 원수끼리 서로 죽인다. 질병으로 치시고 폭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치신다고 하죠. 에스겔 3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곡의 군대를 향해 진노하신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는데 고가 마곡의 무기를 빼앗아 땔감으로 사용하시죠. 7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갖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 39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39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갖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리고 서해 동편 골짜기에 시체를 옮기는데 7개월이 걸렸다 그래. 그 골짜기를 고개무리가 묻힌 골짜기라 하여 하몬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스겔 38구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을 과거의 전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전쟁이 없었었고 7개월 동안 시체를 치운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원수의 무기를 가지고 밥을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또 미래의 전쟁으로 본다면 나무로 무기를 만드는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방패를 나무로 만들어 전쟁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미래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에스겔 38구장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맞다. 곡과 마곡 추종자는 교회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고 이들이 공격하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한다. 또 이들이 쳐들어오는 말씀은 신약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를 심판하고 교회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다. 그날은 언론, 스포츠, 정치 모두 무너지고 불의 심판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구하라 영생하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안개처럼 사는 것이에요. 지금 돈과 힘이 있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곡과 마곡의 졸개들일 뿐이다. 핍박하는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일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곡을 쳐서 예언하려고 하셨나? 때와 날의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에스겔 38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단어, 바로 데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38장 16절이죠.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 군대가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복수로 쓰여요.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한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38장 18, 9절에 말씀하고 있죠. 38장 18, 9절.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의 나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개 군대가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복수로 쓰입니다.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가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여기서는 그날이 단수로 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날을 복수로 말씀하시다가 단수로 말씀하신 이 어법이 자주 등장해.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수의 날들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때, 데이즈는 복수며 날, 데이는 단수. 그날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다고 하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씻고 장마들을 가죠. 이제 방주를 만들었던 때는 끝나고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홍수가 왔는데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심판으로 죽죠.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했고 21세기에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물심판보다는 불심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핵전쟁들이 터지고 난리가 나죠, 지금.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은 불로 망할 것이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인자의 때 불로 망한다고 하면 목사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날이 되면 불이 임하여 하늘과 땅은 절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도 큰 소리로 날아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유다 백성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후면 늙어 죽을 것인데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고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지탱시켜줄 수 있는 역사 차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바벨론은 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했겠죠. 20세기 근본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7년 환란, 1000년 왕국, 바이블 코드처럼 만들었어요. 이것은 박수 같은 해석이고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못 베임을 당하고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늘 보자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요. 천국에 가서 요한이 보니 못 베임당한 사람들이 망한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보고 내려와 로마가 너희의 목을 칠지라도 신앙을 지켜라. 못 베임을 당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 라고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로당과 로마가 연합하여 핍박할 때 다윗이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세상 열왕들이 뭉쳐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떨었을까? 그것은 조금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겠는가? 비록 우리는 현세에서는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로마서 8장 37절이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에스겔 38구장은 미래 핵전쟁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승리할 사람들이다. 삶의 모든 일에 승리하다. 궁극적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지 절망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요거 하나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